오늘의 하나님 말씀,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미가와 제2성서의 고린도전서입니다. 먼저 미가 6장 1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일어나 산악을 향해 변명해 보아라. 할 말이 있거든 언덕들에게 말해 보아라. 산악은 야훼의 논고를 들어라. 땅의 주춧돌들은 귀를 기울여라.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걸어 논고를 펴신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재상을 밝히신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대답해 보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으며 너희에게 무슨 못할 일을 했느냐.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앞장세워 종살이 하던 데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모압 왕 발락이 꾸민 계략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한 말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래도 이 야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높이 계시는 하나님 야훼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수량 몇천 마리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으려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으며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든지 자랑하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다 함께 미가 6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개인 믿음 생활도 그러하지만은 교우들과 신앙 상담을 할 때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고 또 성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는 말이지만 이 말의 더 깊은 의미는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우리의 전체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800여 년 전 저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아가던 작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신에게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성인 남성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나와 예배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최소한 자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했을 뿐더러 최소한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은 성전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삶이 곧 예배라는 모토 아래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규칙들, 아주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이를 지키기에 힘써 왔습니다. 저들은 그것이 야훼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야훼 하나님은 저들의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미가를 불러 이렇게 따집니다. 할 말이 있거든 해보아라. 내가 너희를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너희들을 해방을 시켰고 자유를 주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따지자 백성들은 미가에게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송아지를 가지고 가야 합니까? 수양 몇천 마리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한다는 말입니까? 개 눈에는 개벽다귀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받는 걸 즐거워하니까 야훼 신도 무언가를 받는 걸 즐겨할 거다, 좋아할 것이라고 여겨서 무엇을 드릴까에만, 물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드림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저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준 근본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근본을 잊지 말라고 계명을 주었는데 그만 계명의 세세한 것에 매이다 보니까 나무에 매이다 보니까 숲의 큰 그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손가락을 바라보다 달을 놓친 것이죠. 그래 예언자 미가는 야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무엇인가를 매우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정의를 실천하는 일. 따라서 한번 하십시오. 첫째, 정의를 실천하는 일. 둘째,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셋째,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이 짧은 구절을 어떤 사람은 제2성서 구약성서의 황금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2성서 신약성서의 황금률은 뭐죠? 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서의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실천하라. 정의가 무엇인가요? 한때 서정가를 강타했던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더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400페이지에 달하는 그 책을 다 읽어도 이 정의가 무엇인지 아리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은 복잡하고 그가 말하는 철학적 논리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미가가 전하는 정의는 매우 분명합니다. 미가는 정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유대 왕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의를 말합니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주인도 부려먹는구나. 소수의 힘있고 가진 자들이 다수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마구 잡아먹는 탐욕과 불만에 불의에 가득 찬 세상을 고발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일하다 내일 그만두라고 해도 아무 항의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판매 대리점 을은 대기업 갑이 주는 물건을 주는 대로 받아야 하고 다 팔리지 못해도 반품을 하지 못하는 현실은 현대판 노예 제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5%의 사람들이 절반에 가까운 부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 5%의 사람들 가운데는 한 집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따지고 말하면 2%도 안 되는 사람이 재벌 가족들이 우리나라의 부의 절반을 독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정당한 방식으로 부를 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한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이것들이 알려져서 법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따름입니다. 2년 전인가 삼선이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대가로 몇천억인가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해놓고는 캄캄무소식입니다. 현재 이들은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를 감추고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권력들, 정치 권력들, 청와대와 의회와 검찰과 법원과 국정원이라는 이러한 정치 권력과 교묘히 손을 잡고 이익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권력은 자신들의 권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또 다른 군부의 권력과 손을 잡고 나눠 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병과 장교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고 비율이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장성의 숫자를 줄이겠다고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약속했지만 정작 줄일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숨겨진 비리로 얽혀진 권력 때문입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장성 진급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비율을 달면 그 이상의 명예와 재물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국가 안보 운운하고 북조선의 남침 위협을 들먹거리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진짜 실상은 다 돈입니다. 무기 구입에 따른 천문학적인 떡고물이 있기에 저들은 안보를 핑계삼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도 않은 고가의 미사일과 전투기들을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려면 그 개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무기들을 어디엔가 팔아치워야 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엄청난 떡고물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기 개발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을 한꺼번에 죽이고도 남는 수십 배의 폭탄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무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신무기는 계속 개발될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 간의 보편적인 인권과 경제 정의는 국가 권력의 문제로 넘어가고 이 국가 권력은 전쟁 무기라고 하는 패권 국가들의 지배 권력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 미가는 힘없는 백성들의 경제 정의를 외치고 나서 이어 곧바로 나라 간의 전쟁 무기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사이의 분쟁을 판가름해주고 강대국 사이의 시비를 가려주시리라. 그리 되면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이라. 전쟁을 일으키는 무기를 없애야만 개인 간의 경제정의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이 남한 땅만큼 개인의 경제 인권과 패권적인 국가 이익이 적나라하게 맞부딪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신식 무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안보 논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 논리로 따지자면 핵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없고 지금의 남북 대립 상황하에서 북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니 지금은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지만 언젠가는 남한도 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둘 다 핵을 가졌으니 핵 전쟁을 해서 모두가 죽든지 아니면 그런 미친 짓을 할 수가 없으니 핵을 우리 둘 다 갖지 말자 그렇게 하겠지요. 미소도 60년대 핵무기 경쟁하다가 결국은 그게 미친 짓이라 스스로 여겨서 핵 군축을 하여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핵이 아니더라도 대량 살상 무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국 따지고 말하면 현대전에서는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리아가 3년간의 내전을 하다가 중지할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을 몇 년 더 지속하다가는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기 때문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죽거나 부상을 입고 다른 나라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에 한쪽이 이기는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군대 없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다. 아마 불안해서 여러분 잠을 못 자겠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군대 없어도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 몰디브 같은 국가 말고요. 도시국가 말고요. 이 세상에 군대 없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슬란드고 다른 하나는 코스타리카예요.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에 있는 외딴 섬이고 인구도 워낙 작으니까 예외로 친다 하더라도 코스타리카는 인구가 500만이나 되는데도 군대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군대를 없애자고 처음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당시의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라틴 아메리카는 다들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에 빈번히 발생하는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매우 불안정한 정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타리카의 국방장관이 차라리 군대를 없애자고 제안을 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주권을 지키고 평화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잘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두어 차례 주변 니카라과로부터 공격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경찰력으로 맞서 싸우면서 외교력을 통해서 이를 해결했는데 외교력이 통했던 이유는 국방력이 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가정의 3분의 1 이상이 총기를 다 몇 정씩 집에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다 안보 논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보 논리 때문에 총기 사고로 인해서 1년이면 수만 명이 죽고 있고 5살 미만의 아이들도 5천 명 이상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총기를 소지했던 사람은 총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무기에 기초한 이 안보 논리라는 게 하고 있는 것은 총 없는 사람은 총기 사고도 나지 않고 잠도 잘 자는 것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뚱딴지 같은 말이 갑작스레 유행하고 있고 정부 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마다 이를 현수막으로 밖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구기동의 이북오도 중에도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대박을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말인지 도대체 그 내용이 없어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 북조선의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휘토류가 있고 거기에 최근에는 석유 매장량이 상당량 있다고 하는 그런 확인할 수 없는 뉴스까지 뜨고 있어서 기술력의 남한과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의 북조선이 하나 되는 통일이 되면 대박인 것은 분명한데 이 대박이 쪽박이 안 되고 정말 대박이 되려면 저는 궁극적으로 군대 없는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남북이 공이 호전적인 권력이 평화의 세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주변 강대국이 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엄청난 군사력을 갖게 되고 이것이 중국이든 미국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세력의 균형이 깨어지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맨날 만나서 육자회담 우는거려도 그건 그냥 하는 말일 뿐입니다. 우리가 군대가 없는 영세 중립국으로 간다고 할 때 주변 외세들이 이 통일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비무장이라고 하는 평화의 공간을 마련하여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륙 세력과 미국과 일본이라는 해양 세력의 부딪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군대 없는 영세 중립국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 길이 통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원을 무기 생산이나 구입에다 투자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구도 작고 재원도 작고 국토도 작은데 우리보다 큰 주변의 외세와 똑같은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독일 통일을 이야기하겠지만 독일은 구소련의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독일이 소련과 접경을 하지 않았기에 소련이 쉽게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유럽 연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고 피를 부르는 민중 폭동이 곧 일어날 지점에 와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유럽 연방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적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가 결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조선이 무너지면 마치 남한이 바로 접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착각입니다. 북조선에서 민중폭동이 일어나더라도 군대가 있으니까 이집트 마냥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수는 있지만 국가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사람들이 하도 그런 착각을 하니까 그런 경우를 상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북조선을 포기할까요? 지금 북조선에 자국민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고 투자한 재산도 많은데 오히려 중국이 먼저 선정할 것입니다. 미국도 이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북한 체제를 무너지게 하려고 경제 봉쇄를 하면서도 또 무너지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한에 군대를 주둔하고 중국 무기를 남한과 일본에 팔아먹을 수 있는 현재의 긴장 체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지 남북 통일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백성들은 권력자들의 위선적인 안보 논리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고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같은 전쟁 연습이 국력을 튼튼하게 해줄 것이라는 논리에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전쟁 연습이란 시효가 임박한 폭탄들을 소비하는 하나의 경제 수단이지 전투 수단이 아닙니다. 전투 훈련이 끝나면 또다시 빈 창고에 미국으로부터 폭탄을 수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60년 이상 속아왔고 그 이전에도 속아왔고 아니 인류 역사가 그런 권력자들의 속임수에 계속 속아 넘어온 것입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잃을까 봐 더 불안해서 더 곧잘 권력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외치시는 평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로마가 말하는 평화란 군사적 힘에 기초하니 결국 남의 나라를 침략함으로써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로마가 말하는 평화입니다. 백성들의 피해 대가로 유지하는 것이 로마의 평화요 제국의 평화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맞서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 십자가의 진리를 알아챘고 그래서 유다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했다는 이 신앙의 역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가 말한 정의를 찾다가 영세 중립 통일 방안까지 왔습니다마는 정의란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힘없는 백성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고 평화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정의가 무엇이고 평화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아주 간단하고도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제가 가꾼 포도나무 그늘, 무화과 나무 아래 편히 앉아 쉬는 것. 복잡한 게 아니에요. 편하게 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정의로운 사회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소득은 나날이 높아가지만 동시에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서 자기 목숨에 스스로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자살률 국가. 제가 사는 동안에는 결코 1위 자리를 놓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란 은덕에 감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그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덕에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조심조심 기도하라는 말씀인가요?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마태복음서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흔히 팔복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는 팔복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복이라고도 일컫는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그리고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누리는 이 복들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현세에서는 갖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가난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배불러주고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기쁨에 넘치는 삶이 되려면 민중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것도 한 번만 일어나서는 안 되죠. 영원한 민중혁명이 일어나요. 그런데 영원한 민중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피의 부름을 가져오는 실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 팔복, 구복에서 말하는 이 복들은 현세에서는 불가능한 복들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가능한 복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을 현세에서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현실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서 수도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입니다. 현세와 내세를 명확히 구분하다 보면 여기서 우리는 잘못하면 종교인들이 쉽게 빠지는 막스주의자들이 비판하는 바 탈현세적인 기복사상, 곧 불의 앞에서도 잠잠하는 노예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세는 현세와 변정법적으로 하나이고 하나님 나라 완성은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결단을 통해 완성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과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이러한 복들이 현실에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모든 복들은 그냥 골방에 앉아 기도한다고 주어지는 결과로서의 복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옳은 일을 하다가 세상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을 때 오는 과정으로서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은 행복은 상대적인 용어입니다. 같은 조건 하에 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버드란트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지가 질투하는 대상은 백만장자가 아니라 좀 더 형편이 나은 다른 거지이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행복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임을 한마디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알랭드 보통은 인생의 풍요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의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인생의 풍요로움을 전혀 다른 곳에서 느끼는 단순한 사람을 말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되는 것은 다른 이의 아픔을 함께하기 때문이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 또한 그 자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악착 같지 않아 이 세상에서 땅을 소유하기는 힘들지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땅을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불의한 권력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목마름을 느끼듯이 옳은 일에 대해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의 만족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사람들은 옳은 일을 위해서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그러했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러했고, 보네포 목사가 그러했고, 마하트마 간디가 그러했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러했습니다. 팔복의 말씀들은 행복이란 삶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뒤집어 엎는 관점의 전복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곧 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맨날 죽고 싶다고 외치던 한 사람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되면 그동안 힘들어서 빨리 죽고 싶었는데 잘 됐다 라고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남은 삶에 더 깊은 애착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곧 행복이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태도에 달려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 하나님께는 지혜가 되고 이 땅에서 무력한 자들이 하나님께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세상에서 증거한 십자가의 길이며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 베풀기를 즐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단순 명령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형님 교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많은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